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6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주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단에 세우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주간이 되면 아주 특별한 장면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주간이 되면 미국의 쇼핑센터에서는 앞을 다투어서 서로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할인된 물건, 특별히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사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와서 밤을 거기서 지새우죠. 줄을 섭니다. 번호표를 받고요.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쇼핑 카트를 가지고 앞으로 막 몰려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막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물건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뒤에 끝까지 줄을 서 있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빨리 가서 그 물건을 잡아야지만, 찜해야지만 물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몰려서 쇼핑센터 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물건 사러 온 건 아니겠죠, 그죠? 예, 쇼핑센터에 쇼핑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몰려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몰려왔다는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 바로 앞에 개역 성경에는 무리가 예수를 옹위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번역이 조금 한자어기에서 어렵긴 하지만 그 번역이 조금 더 잘된 번역 같습니다. 원래 원문들의 느낌대로 하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짝바짝 예수님께 다가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뒤에는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알고 있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예수님의 뒤에는 게네사렛 호숫가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좋은 마이크도 없었고요, 또 좋은 스피커도 없었습니다. 그냥 육성으로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앞에 가야지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앞으로 조금만 나가면 옆 사람도 같이 경쟁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가고 이 사람들이 계속 몰려서 예수님 앞에 바짝바짝 다가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밀려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속으로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짝바짝 들어서니까요, 예수님은 할 수 없어서 배에 올라서, 시몬의 배죠, 그죠?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짝바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촘촘하게 앉아서요. 지금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앉는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앉아서 서로 어깨를 비비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기세에 예수님이 계속 뒤로 물려가고 있습니다. 물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짝바짝 밀어붙여서 예수님을 물속으로 밀어넣다시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앞으로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앉아있든지 상관없지, 어차피 안 들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하게 들리는 곳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요,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물속으로 밀어버릴 듯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몇 시쯤에 모여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시간이 언제인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몇 시에 모였다, 이 사람들이 모인 시간이 몇 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5절에서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이 시몬과 그의 친구들은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 난 다음에 이제 그물질을 하고 난 다음에 해가 뜰 때쯤 돼서, 혹은 해가 뜨고 얼마 안 되어서 그물을 싣고 다 정리해서 집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야간 작업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시간, 퇴근하는 시간에, 새벽 미명이 올라오는 시간, 그리고 조금 밝아지는 그 시간에
지금 그 이른 아침에 누가 와 있습니까?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 명이 왔다고요? 두 명이? 10명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른 아침에, 그 새벽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와서 바짝바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침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감격을 알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이해가 안 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이해가 되는, 들으면 들을수록 졸립기만 하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을 때 그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전에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면 호숫가 근처라도, 그것이 호숫가 근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면 새벽 시간이라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면 새벽이라도 상관없고 그곳이 먼 곳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1시간쯤 멀기 때문에 교회를 바꾼다고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30분, 1시간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혼이 침체가 되고 다른 것 어떤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면 새벽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는 재미가 있습니다. 신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떤 재미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하나님이 경험할 수 없는데 그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비록 경제적으로 공공할지는 몰라도 그의 생활은 마치 기름칠을 한 것처럼 윤택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얼마나 지치며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어떤 재미도 없고 신이 나지도 않고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도 어떤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프회다, 동창회다, 여러 가지 모임이 주일날 생길 때는 오히려 예배를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골프 모임이나 동창 모임이나 등산 모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골프 모임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동창 모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교회는 올 수 있고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올 수는 있지만 재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사람들은 설교는 잠시 참아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 생각 좀 하다가요, 마치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며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강단 앞으로 바짝바짝 다가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스피커가 문제야, 마이크가 문제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앞자리에 있으면 다 들립니다.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경쟁해야 합니다. 서로 먼저 와서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그 아침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고요. 지금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그 힘든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이제 그물 싣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물을 만져본 적은 없지만 빈 그물 한번 만져봤습니다. 물속에 이 그물이 들어갈 때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죠?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물을 올릴 때마다 그 허탈한 감정은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주야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생체 리듬이 깨어질 때에 아침에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남편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는 울산에서 왔는데 울산에는 주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주야간 근무를 하면서 밤새도록 일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됩니다. 지금 이 시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시몬은 전문 어부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죠. 밤새도록 전문 어부인데 고기의 전문가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금 허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장사가 잘 되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아무리 바빠도 별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면 얼마나 허탈하고 더 힘들어지죠. 이렇게 지쳐 있는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이렇게 정신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으라니요. 지금 그물 다 씻고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다 씻고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으라는 겁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시몬에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몬은요, 자신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전에 예수님을 소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동생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흥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에게는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중에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물을 씻으면서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에게 그물을 씻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자신에게, 시몬에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뭐 한다고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물을 내리겠답니다. 시몬이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그물 다 씻고 다 정리한 상태인데 다시 그물을 끌고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겠다니요.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포인트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바다에, 그 게네사르 호숫가에, 갈릴리 바다에 어디가 고기가 많이 모이는지 지금 예수님이 전문 프로페셔널 어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요. 낮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저 얕은 데 어디로 가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전직 목수였습니다. 지금 전직 목수가 하는 이야기를 이 게네사렛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소위 말하는 고기잡이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그물질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초보자의 말을 듣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시몬은 동생이 구원자라고 알려준, 메시아라고 알려주었던 그분, 오늘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던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로 결정합니다.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라고 이야기할 때 시몬이 큰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시키셨으니까 말씀대로 하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몬이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이게 되겠나? 이게 되겠나 하는 두려움과 의심이 그 안에 막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보지만 이게 되겠나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불끈불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또 한번
혹시나 하는 마음이 같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순도 100%의 신앙이 아니라 50% 아니 25%도 안 되는 합금 신앙, 아니면 그 겉만 번지르한 도금 신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사실은 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믿으면 다 잘 되겠지요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이게 되겠나라는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시몬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비록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이야기할 때 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업으로서의 경험과 상식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게네사렛 호숫가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뭘 안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들,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지금만큼은 내가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라고 할 때는 내가 이때까지 익숙하게 해왔던 그런 내 경험과 상식과 지식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일은 내가 다 할 수 있겠다는 그 생각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뭘 알겠어 하는 그 의심도 지금은 잠깐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 게네사렛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란 내가 더 잘 알지 하고 하는 그런 생각 포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라고 할 때는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라고 할 때에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두려움과 의심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으로서, 전문 업으로서 가졌던 자부심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지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니. 아무 별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니란 말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포기하고 자신의 상식도 포기하고 예수님이 뭘 알겠어라고 하는 저 의심도 넘어서고 그런 생각을 포기하고 의심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통과해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말씀의 한 줄기 빛을 의지했던 시몬에게 벌어진 일은 시몬이 상상할 수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밤새도록 이 사람들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물이 어떻게 될 정도로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시몬이 의심과 두려움 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도 100%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지는 못합니다.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정말 이게 맞나? 정말 이분이 그분인가? 내가 이분의 손을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겠나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확신 가운데 손을 내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그런 복잡한 심경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전적인 확신 가운데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두가 약간의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나도 예수님을 한번 의지해 볼까? 나도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한번 나도 믿어볼까?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해왔던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경험들을 조금씩 포기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상식과 내가 당연히 여겨졌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또 내가 더 잘 안다고 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이 땅의 가치관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한번 붙잡아 보기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겠다라고 하는 그 초라하고 소박한 시작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시몬이 다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야, 정말 그분일 거야 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업으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부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붙잡았을 때에 시몬이 생각할 수 없었던 결과가 시몬에게 일어났습니다. 시몬이 경험했던 것처럼 전문업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고 벌어질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두려움과 의심이 교차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한 발자국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한 발자국 어렵지만, 손을 내미는 거 정말 힘들지만, 한 발자국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아직 의심스럽고 반신반의하는 신앙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이 두려워하며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내미는 손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의심이 들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고 하는 그 결단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라하고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첫 발자국, 처음에 시작하는 그 발자국을 옮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의심이 되고 이게 되겠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떨리는 손을 하나님 앞에 한번 처음 맡겨보는 그 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첫 발자국을 내딛기를, 두렵고 떨리지만 의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손을 한번 예수님께 내어 밀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몬은 고기가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혼자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기는 2배를 가득 채워서요, 그 잡힌 물고기 때문에 무게가 얼마나 무겁던지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아마 시몬은, 그리고 그 친구들은 한 번도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고기가 2배가 가득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채워지는 일들은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부의 꿈이 뭘까요? 어부의 꿈이 뭘까요? 고기 잡는 사람의 꿈은, 고기를 파는 사람의 꿈은 고기를 많이 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사가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의 꿈은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만선입니다. 배에다가 고기를 가득 채우는 것이 어부들의 꿈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허탈해 있었습니다. 시몬이 그랬지만 지금 바로 조금 전까지 그물을 씻어서 허탈한 마음으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야 될 처지였지만 바로 지금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지금 이 시몬이 잡고 있습니다. 벌쩍벌쩍 뛰며 즐거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획골을 올렸습니다. 배가 가득 잠기게 되었습니다. 벌쩍벌쩍 뛰면서 춤이라도 출만한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8절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벌쩍벌쩍 뛰면서 춤을 췄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굉장합니다. 내가 11조를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상한 반응을 지금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요, 어부의 꿈을 이루었는데요, 춤을 추며 기뻐해도 모자를 파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떠나달라니요. 내가 죄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도대체 무슨 어울리지 않는 말을 지금 이 시몬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지독한 지식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알게 되는 지식. 그전에는 거울이 없어서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쑥 내미시는 전신거울 앞에 내 비춰치는 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희미하게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보이지 않는 내 본성, 내 추악한 모습,
내 약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처음 내뱉는 말은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보기 싫어도, 보기를 원치 않았어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이 자꾸자꾸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조그만 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 들어가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요, 세례 공부반을 제가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 공부반에 들어온 분들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은 죄인이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무개 성도님은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요, 저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죄인이기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 목사님 사람을 뭘로 보십니까?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도들은 교회만 오면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우리 같은 죄인을 그렇게 계속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설교자가 설교할 때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만 오면 교인은 죄인하고 같은 말이구나, 아주 스스럼 없이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데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화가 납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냐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나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면 불쾌해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불의의 성금도 내었고요,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요,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 돕는 일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사람,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저절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가리고 있고 아닌 척하고 치장하고 있던 우리의 연약하고 초라하고 죄악된 그런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저절로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날 추악한 내 과거들이 드러나고, 나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했던 그 일들이 다시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모습이 그렇게 추악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는 자신 앞에 서 계신 분,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 시몬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기 잡고 난 다음에 8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물질 한 번에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매일 그물질 하는 어부들은, 전문 어부들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이 현상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시몬의 친구들도 다 놀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자신의 눈앞에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마치 전신가울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비로소 보이는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어 본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본 사람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여서 견딜 수 없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옷과 여러분이 예쁘게 치장해 오신 그 화장과 각종 화려하게 치장한 장신구를 넘어서서 우리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죄가 생각나고 나의 욕심과 교만이 드러나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부끄러운 나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 나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안 되겠다고 고백할 그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사람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한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여서 성경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본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러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그때에 그 앞에 자신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한 다음에야, 그 앞에서 철저하게 절망해 본 다음에야 비로소 거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부끄러운 마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나는 안 되겠다고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에 비로소 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 빛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시몬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2배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시몬의 관심은 어쩐지 이상하게도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 시몬에게, 두려워하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제까지 고기를 잡던 인생에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10절에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 있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 보지 못한 사람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요,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 있어 본 사람, 그 앞에서 절망을 느껴본 사람, 그 앞에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를 본 사람은 바뀌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럼 없습니다.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바꾸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직업이 풍성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원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전에 그렇게 중요하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생명 걸어놓고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재물을 모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뭔가를 성취하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그 다음에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삭개오가 그렇게 욕먹어가며 뽑은 재산을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겠다고 하는 것처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향해 흉을 보던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육신의 목마름만 채우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조그마한 것을 성취하면 좋아가지고 이런 게 인생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돈을 모으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에서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인생,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로 세우고 싶으셔서 우리 때문에 이 땅을 좀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하필이면 지쳐있는 시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 알도록 하십니다. 시몬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또다시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한 번만 오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할 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바로 옷 갈아입고 갈게, 내가 립스틱만 바르고 바로 나갈게, 내가 샤워만 하면 나갈게, 5분 뒤에 나갈게, 그렇게 하고 바로 교회 따라오셨습니까? 교회 오자마자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시간을 두고 지어보고 이게 맞나라고 의심하는 시간을 아마 많이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오시고 또 오시고 만나고 또 만나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억지로 강요하고 억지로 우리 팔을 비틀어 버리시고 묶어 버리셔서 그리고 무릎팍을 걸어차서 할 수 없이 눈치 보면서 아니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아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실패하여서 허탈하여서 지쳐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100% 내가 믿습니다고 말할 수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손을 기뻐 받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 배웁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한 번만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시고 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웁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이 땅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